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 그리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심령은 그 돌 위에 깨어져서 부서지고 가루가 될지언정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즉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죄인 중에 개수임을 깨달은 사람, 항복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그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세상의 가치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 그 돌 위에 떨어질 때 험으로, 공허로, 혼돈으로 빠지게 되고 결국은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리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에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무지함에 매몰되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것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은혜를 갈급해야 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지 않는 사람, 그 자체가 저주이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독생자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랬습니다.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것 심판입니다.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 심판입니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 감정만 내세우는 것,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 질문으로 설교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과연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누구입니까? 기도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전이 나오죠.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평화의 도성입니다. 그죠? 평화의 터전. 그러면 평화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가족과 가족 사이에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바로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알아야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아야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잖아요? 갈등밖에 없습니다. 모르잖아요?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자각하는 사람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 가족들, 물론 내 마음에 안 드는 점이 많이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이 누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요? 나는 그들보다 더 못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를 용서 못합니까? 누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누구를 이해하지 못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마음 속에서 좁아졌어요. 마음이 좁아졌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배척합니다.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그 자체가 뭐라고요? 심판입니다. 자, 그러면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알아봤고요. 성전은 무엇일까요? 성전은 바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맞죠? 그래서 거기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등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왜 드리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쉽게 설명해서 예배를 지금 왜 드립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끼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친근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감격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생소하지 않습니까? 20년, 30년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뭘 모릅니다. 성경을 모릅니다. 아버지는 모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세상에 물들고 치우친 마음과 생각을 씻어버리고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지 시간 때우러 오셨다고요? 큰일 나소리입니다. 만약에 가면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제발 너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의 예배와 제사가 역겹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이 무엇인지, 제사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고자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용서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위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말씀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전가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예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임재가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예배에 감격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오지 않을 은혜의 때, 구원의 때라는 것이 감격으로 다가오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반전의 모습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당시의 현실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15절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찌꺼기가 난무하고요. 더러운 오물들이 너저분하게 흩어져 있고요. 썩은 냄새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렇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 현장을 적나라하게 폭로되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보십시오. 첫 번째, 매매하는 자. 두 번째, 돈 바꾸는 자. 세 번째, 비둘기 파는 자.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매하는 자들은 재물 준비 안 된 사람들, 즉 디아스포라라고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멀리서 1년에 몇 번씩, 한 번씩, 두 번씩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재물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멀리서 가져오다 보면 다치고 죽거나 아니면 가져오지 못한 사람이 그들에게 그 재물을 돈 받고 파는 것. 그 한 사람. 두 번째, 멀리 있는 사람들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성전 세겔로 내야 되는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른 나라에서 이거 가져왔는데 좀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매매해 준다는 거예요. 이슬람 메카 순례하는 거 보셨습니까? 평생 소원이 메카 순례하는 건데 이번에 폭염으로 1,500명 이상이 죽어가는데도 아무런 잡음이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그것으로도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매매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그렇다 치고 지금 예배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자기의 신앙의 열심과
수고와 노력을 세상의 가치로 교환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 수고와 열심을 하나님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가족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자식들 잘되게 해주십시오. 재물 주십시오. 매매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에 왜 나옵니까? 성전에 왜 나옵니까? 두 번째로 돈 바꾸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돈은 만몬입니다. 만몬신이죠. 지금도 우리 일상생활에 지극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돈의 힘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즉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소원 성취, 만사 형통, 신앙에 열심 있는 그 열심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것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내 체면,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존재인데 나를 무시해? 내가 누구보다 신앙 경력이 있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해? 돈 매매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다음에 보십시오.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습니다. 비둘기는 소나 양이나 염소에 비해 돈이 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거라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건데 이 가난한 이들을 상대로도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매매하는 자,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들 그냥 선심 서겠습니까? 이익 남기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남길까요? 자, 그 뒷배에 오늘 보면 18절 보시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묵인해 줍니다. 야, 성전에서 팔아라. 돈 매매해라. 매매하고 돈 바꾸고 비둘기 팔아라. 허가권을 줍니다. 그 대신 뭘 요구할까요? 뇌물을 요구합니다. 네, 돈 요구합니다. 누구한테요? 더 많이 주겠다 하는 사람한테. 이런 일들이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경쟁을 부추깁니다. 열심을 부추깁니다. 헌금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부추깁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것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자기를 드러내려는 자, 바로 앞서 말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성전에서 세상 가치를 추구합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자기를 숭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하시는가. 자, 15절 보십시오. 매매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내쫓으시며, 그 다음에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어떻게 해요?